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,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, 지금 이 말씀 전에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만 합니다. 이 먼저 나타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,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였죠.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자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저 정도쯤 하면서 아이성을 무시하고, 그리고는 자신들의 힘으로 점령하겠다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. 그 결과 완전한 참패를 당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참패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, 먼저는 옷을 찢습니다.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지금 참담하다라는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.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죠. 근데 이 말씀은 그가 저녁 늦게까지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. 이 말씀은 부정어로 되어져 있어요. 즉 그가 밤이 지새울 때까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절망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. 즉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지고 탈진되어져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상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그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또 발생되어져요. 그게 뭐냐면, 아말렉의 5 왕들이 연합을 하여져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. 왜 공격해 들어왔죠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기브온이 선택을 했거든요. 그러니 괘씸죄에 걸려서 아예 진멸하겠다고 하면서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때에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죠? 완전히 무너진 상태,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. 물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곧 점령하게 해주셔서, 그리고는 그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,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영적인 무기력감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잠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가 무기력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? 여러분,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무기력하게 번아웃이 되어졌죠? 갈멜산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다음이었습니다.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,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시점에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지쳐버리더라는 거예요. 즉 힘을 내어져 아이성을 점령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그 지친 그 상태의 모습이 회복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.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.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. 도무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, 또 수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이성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에도 무너지는 자신들의 현실 속에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, 그들이 어찌하냐면 밤에 즉시 일어나서 군대를 행진시켜서 아말렉 5 왕들의 연합군을 급습해버립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성경은 기억하죠. 어느 정도 거리죠? 30km의 거리입니다. 그것도 밤에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군대가 일어서서 달려가는 거예요. 지금 이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이들은 이런 무기력감들을 완전히 탈피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? 즉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런 영적인 탈진, 그리고 육체적인 탈진,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언제 그러냐는 듯 마치 처음 전쟁에 출전하는 군대처럼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? 여러분, 우리들도
이 은혜가 필요합니다. 사실 삶을 살아갈 때 요즘에 무더위 때문에 지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더위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. 심지어 영적인 것은 더 힘들어요. 영적인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근데 그 희망과 소망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탈진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길로 이끌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,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. 먼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벽한 군대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격려 때문이었습니다. 즉 격려의 선순환이 지금 이와 같은 역사가 된 것이에요.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?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.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히브리어 알티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단지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용기를 복돋아 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즉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넉다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밀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또 두 번째 의미가 이 알티라라는 이 단어가 격려하여 힘을 복돋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즉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.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게 아니라 마치 응원단장이 되어주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밀어넣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.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. 먼저 첫 번째 변화는 뭐죠?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져요. 즉 그렇게 두려워하며 머뭇머뭇거렸습니다. 사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?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, 용기를 복돋아주는 그 응원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요? 기브온에서 또 전령이 와요.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세요.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는 전령이 올 때였다라는 거예요. 즉 전령이 이미 왔었지만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알티라 화이팅! 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니까 어찌합니까? 밤새도록 일어서서 30km를 달려가 버려요. 군인들과 함께 30km 달려가서 어찌합니까? 그 밤에 기습을 해버려요.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을 수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변화, 그 머뭇머뭇거렸던 그 여호수아가 온전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변화는 하나님의 격려해 주심 때문이에요. 여러분 이 격려해 주심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또 변화가 있어요. 그게 뭡니까? 수동적이었던 여호수아가 능동적 리더로 바뀌게 되어집니다. 수동적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? 그는 듣는 자였어요.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그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.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당연한 것이죠. 근데 그는 리더입니다.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역사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죠. 근데 그가 어찌하냐면 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. 어떤 고백을 합니까? 12절 말씀해 보세요.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
아래되 그러면서 뭐합니까?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. 여러분 이거 가능하신 분 계세요? 하나님이 또 이거 해볼까 봐 성경에 아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.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끝이다. 더 이상 안 들으셨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? 하나님의 그 격려가 그에게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. 성도 여러분,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.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그 선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? 믿으신다라면 선언하세요. 어떻게 선언하셔야 돼요? 이상한 말로 옛날에 어르신들 아이들이 좀 잘못하면 예임 뭐뭐 할로마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런 선언을 하시면 안 돼요. 어떤 선언을 하셔야 돼요?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선언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의 자녀들, 또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,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역장들, 부구역장들에게도 그 믿음의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.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.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.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거예요.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하실 거예요.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.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되어진다라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.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 이 격려를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? 격려를 받던 자가 격려하는 자가 돼요.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그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젠 그 음성을 듣고 자신만 그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, 그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. 25절 말씀해 보세요.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라. 왜 담대해야 되고 왜 놀라지 말아야 되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?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가 믿고 그 믿음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.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. 하나님의 격려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다.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효과를 파급 효과를 내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. 물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. 나부터. 근데 나만 잘 믿으면 안 되잖아요. 우리가 함께 잘 믿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? 똑바로 살아 하는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필요할까요? 예, 필요하기도 하겠죠. 그러나 친정어머니 같은 성도들도 있어야 되죠. 시어머니만 있으면 전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. 왜 그 맨날 꾸지람만 들을 것 같아요. 그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.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답니다. 그 첫 번째 특징은 찬송이 넘쳐난답니다.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찬양에 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? 격려가 있답니다.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교회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. 하나님의 격려로 그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가 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태양도 멈추는 그 이 역사도 일으켜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규합하여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성했던 그 놀라운 역사, 우리도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우리도 격려해 보겠습니다.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
세 가지를 동시에 말할 겁니다. 걱정하지 마. 잘하고 있어. 딱 좋아. 시작. 그렇죠. 딱 좋아. 잘하셨어요. 네. 딱 좋아. 잘하고 있어. 걱정하지 마. 왜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? 내가 기도하거든요. 내가 기도하고 있어. 걱정하지 마. 여러분,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.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먼저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격려로 누군가를 격려시켜 그를 살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것을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갑니다. 근데 여러분, 만약에 밤새 달려갔을 때 체력의 한계를 그들이 느끼지 않을까요? 여러분, 혹시 마라톤을 뛰어본 적 있으세요? 마라톤이요. 저는 몇 번 있을 것 같습니까? 한번 맞춰보세요.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정답입니다. 저는 없습니다. 저는 못 뛰어요. 이미 딱 뛰기 전에 포기.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돌아섭니다. 저는 못 뛰어요.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집사람하고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뛰어요. 조금씩 뛰는데 41.19km? 못 뛰겠더라고요. 불가능합니다, 여러분. 근데 여러분, 30km를 달려가야 돼요. 완전 무장을 하고. 그리고요, 쉬지 않고 급습해야 돼요. 가능할까요? 불가능한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? 여호수아가 도착하자마자 자 쉬어! 그러지 않고 바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.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승리한 것이다.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연합군과의 전쟁을 즉시 수행해버린 것입니다. 그랬더니요, 어찌합니까? 하나님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. 첫 번째로는 그들을 패하게 하세요. 근데 이 패하게 하다라는 이 뜻이 실제로 이렇게 넘어지고 실제 도망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하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. 즉,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어요. 그래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조치를 내리십니다. 근데 여러분, 그래도 정신 차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세요?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십니다.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. 여호수아가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. 뭘 말하는 것이죠?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불가능한 벽을 향하여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세요?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성경은 이런 기적의 모습들이요,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 역사를 보세요. 이건 기적이죠, 기적. 근데 그 기적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. 하나님은 막다른 길을 통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.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곳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.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때 통로를 누가 열어주신대요?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.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요. 여러분,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,000명, 남자만 5,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꾸며낸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?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. 그건 기적이다. 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?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. 그게 기적입니다.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. 잠시만요. 그 기적을 믿고 나아가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.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달려드세요. 그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으십니까? 다시 일어서세요. 하나님은 일어설 힘도 주실 것이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자리를
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. 그걸 믿기에 여호수아가 달려간 거예요. 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현장 속에 그 놀라운 함께하심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.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세요.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.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.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.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랍니다. 그러니 우리의 편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,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